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의 주치의로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끊임없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역했던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과 교회의 최대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순교에 있어 주요한 책임자이면서 주동자이기도 했던 인물이 바울이죠.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정말 전혀 다른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처럼 변화되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가 역시 복음을 통해 회심하여 평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는데요. 사역하던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역작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가르치심,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인데, 누가는 자신의 직업이었던 의사의 직업적 꼼꼼함을 가지고 당시의 역사적 사건, 등장인물,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실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셨던 분,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을 뿐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허무맹랑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진리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가 진리 종교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변화되는 일도, 누가가 복음에 투신하는 일도,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소아시아와 로마, 스페인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AD 60년대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이 AD 30년경에 승천하셨으니까 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성령 충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30여 년 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전히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죠. 여기서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에서 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인데요. 성령의 권능이 마치 폭탄과 같은 폭발력,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권능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함과 동시에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권능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복음을 증언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회심하고 주님께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악령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든 복음이 증언되는 일을 회방하려 들기 때문이죠. 악령은 복음이 증언되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에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끔찍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잔해한 것인데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악한 영의 어떠한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역사가 땅끝까지 나타나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어 친히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은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주무대입니다. 사도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성전에 우뚝 세우시어 그곳에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았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를 고발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된 사람 중에는 마음이 겸비해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반대로 마음을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단 30여 년 만에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증거되게 하셨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사도들은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사로잡혀간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복음을 증언하기만 하면 택하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복음을 증언할 때 위기와 어려움이 생겨나고 마음 상해하는 사람, 왜 나를 공격하느냐 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이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역사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와중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과 우리 안천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권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